행복한 경산중앙교회 주일 예배를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는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이 떠나가고 모든 결박을 푸셨네. 모든 결박 푸셨네. 자유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우리 한 번 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신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두려움이 떠나가고 네. 모든 결박 부셨네.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선포해. 주와 함께 선포해. 우리 고백합니다. 자유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도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도 주님과 함께,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아픈 마음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우리의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우리 한 번 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해 볼까요?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님의 은혜로 나를 감싸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 주님만이 나의 아픔을 아십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을 어루만지십니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그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사랑이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천지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선포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의 작은 호흡도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의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 다른 이들에게 말할 수 없고 고백할 수 없는 이 모든 아픔도 우리 앞서서 먼저 느끼시고 아파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기대하며 고대하며 주님을 바라봐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녹슨 마음들을 주여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볼 때에 치료하여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라고 우리 시간 이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만남을 통하여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내가 사랑할 열을 찾게 하여 주시고, 숨쉴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실 때 행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안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시간을 돌아보면 부활 신앙인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당당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여 세상 따라 흔들렸던 연약한 믿음을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움츠렸던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회복되어 주님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원도 산불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경제적 손실도 빨리 회복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생활을 통하여 장애는 극복하고 혼자 힘들고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 한 몸이 되게 하시는 창조의 은총임을 깨닫고 지금의 다름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임을 고백하며 협력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사람들을 위한 축제를 위해 행복 매뉴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행복 말씀 카드 전달하는 순서입니다. 단계별로 잘 실천하여 우리들이 품은 태신자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는 주일학교 행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아, 유치, 유년, 초등, 소년, 눈퀴즈까지 주일학교 교사와 담당 교육자들이 새벽재단을 통하여 합심해서 기도하며 열심으로 준비한 행축이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건실하게 자라나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주일학교 부흥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너희를 보내도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목회하는 김종원 담임 목사님의 목회 비전에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여 주의 교회를 선하게 세워가는 당회와 건사회, 안수집사회 모든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육하고 훈련하는 교회, 경산중앙교회 구성원으로서 맡은 직분 잘 감당하는 중직자,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로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성지에서 만나는 요한복음 시리즈를 통하여 큰 은혜 받는 시간,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면서도 질병으로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의 권속들을 돌봐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한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도우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주님 흠양하시고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칠 때까지 성삼위 하나님 강권적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주일 경산중앙교회 행복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부활절 연합예배가 있었습니다. 부활주일을 맞아 부활절 연합예배가 대구 스타디움에서 진행됐습니다. 경산과 대구의 1,600여 교회가 함께 회복을 넘어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부활의 기쁨을 함께 찬양하는 복된 날이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전도와 영적 전쟁 두 번째 집회로 드렸습니다. 이날 강사로 정은택 선교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생명에서 연합에 이르다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행축을 향한 영적 전쟁으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됐습니다. 환영합니다. 경산중앙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비전센터 2층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교회 중직자는 임명서를 제출하셔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5월 21일과 22일에 있습니다. 이번 주간 행복 매뉴얼은 행복 말씀카드 전달하기입니다. 상황별 말씀카드와 메시지를 함께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21일 금요 성령집회는 전도와 영적전쟁 세 번째 집회로 드립니다. 강사는 김종원 담임 목사입니다. 교회 마당에서 신나게 놀며 유년 시절의 행복한 추억을 쌓을 어린이날 축제가 5월 5일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축제를 위한 개인과 업체의 후원을 받습니다. 주일학교 행축이 오늘 일제히 진행됩니다. 봄 특별 새벽 부흥회가 5월 8일 월요일부터 12일 금요 성령집회까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할 특색 콰이어를 모집합니다. 화면을 통해 홍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2023 봄특별 새벽 부흥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를 주제로 특색 콰이어를 모집합니다. 4월 14일부터 23일까지 초등학교 4학년 이상 200명의 신청을 받습니다. 소리 높여 드리는 찬양, 끝없이 이어지는 은혜, 감동의 자리에 함께할 동력자를 초대합니다. 제168기 새가족 확신반 수료식이 오늘 3부 예배에 있습니다. 12교구 신혼구역 최훈재 군과 김혜진 양의 결혼 예식이 22일 토요일 오후 1시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본관 1층에서 있습니다. 9교구 10구역 박영철 최경혜 집사의 차남 찬호 군과 이한나 양의 결혼 예식이 22일 토요일 오후 1시 20분 호텔 라운제나 7층 끌레루홀에서 있습니다. 샬롬 청년부 조준영 군과 갈릴리 청년부 조이화 양의 결혼 예식이 22일 토요일 오후 5시 로터스 101 단독홀에서 있습니다. 발간 안내입니다. 큐티집 날마다 솟는 샘물 5월호가 발간됐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성지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악 가운데 헤매이던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제물로 사용되어지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찬양 소리 들리는 교회 놀라운 기적들이 행해지는 곳 여기는 내 주의 교회 봉사와 헌신이 있으며 사랑과 충성이 함께하는 곳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하여 일어나는 교회 축복을 내려주소서 복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배가 살아있는 곳 찬양 소리 끊이지 않는 곳 참된 교회가 역사가 일어나는 여기는 주의 영광 빛나는 교회.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순서에 따라 11조 감사 비전 선교 장학 주전금 드렸고요. 우리 아기 축복 기도했습니다. 15-19구역 김광온, 김혜영 집사의 차남, 김도윤 아기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 카메라 한번 잘 잡아주세요. 오, 열심히 쳐다보는구나, 도윤아. 오, 기도할까요? 좋으신 아버지 도윤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생명을 이 가정에 허락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부모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윤을 통해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시시때때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사면의 내용을 보고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할까요? 주보 사면입니다. 주보 사면에 보면 행복 매뉴얼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나서 매주일 우리가 한 주 단위로 실천하는 사항들을 가지고 진도를 내고 있죠. 내고 계시죠. 이제 세 번째 해당되는 행복 말씀 카드 전달하기입니다. 요걸 실천하려면 저도 여러분이 태신자를 작정하신 분 성함만 알고 있었던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전화번호를 좀 아셔야겠죠. 그렇게 알고 나서 이 말씀 카드를 전달하면 되는데 어떤 말씀 카드가 준비됐는지 이미 여러분 주말에 다 받으셨겠지만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줄까요? 이런 말씀 또 한번 볼까요? 이런 디자인 또 말씀 이런 내용들이 패키지로 함께 모여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태신자에게 잘 전달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 마지막 한번 볼까요? 마지막 또 없나요? 그렇죠. 행복한 사람들의 봄축제가 5월 21일, 22일 요 8가지 이미지의 패키지를 여러분의 태신자에게 잘 전달하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본당에 새로 현수막도 있습니다. 5월 8일부터 12일까지 뭐랄까요? 5월달 가정의 달 가장 핵심 그때 우리 가정은 세상과는 좀 달리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가정을 지킨다라는 의미로 5월 8일부터 12일까지 우리 봄 특별 새벽 부흥회가 진행되어집니다. 그에 앞서서 특색 화요를 모집하고 있는데 이번에 특색 화요는 로비에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단 1층으로 내려가서 그 신청서를 기록해서 이렇게 함께 붙여나가는 방식으로 하는데요. 이 5월달 5월 5일 어린이날이 좀 지나고 5월 8일 어버이날 뭐랄까요 가정의 달 가장 피크 시즌에 우리 자녀들과 손잡고 함께 콰이어를 해보는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3대가 함께
콰이어로 섬겨보는 거죠. 그런 마음의 다짐이 있다면 오늘 1층에 내려가실 때 신청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법 진도가 나갔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채워나가는데 저 신청서 이렇게 보이시죠? 한 절반 가까이 1부 예배 마치고 절반 가까이 채워졌는데, 나머지 여러분의 가족들과 자녀들과 함께 이름을 기록해서 특색 콰이어로 미리 은혜를 준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좀 전에 제가 올라오기 전에 우리 어떤 꼬마가 아빠 손에 이끌려서 저에게 이걸 주셨어요. 오다 꺾고 왔는 것 같은데 꺾으면 안 되는데, 이게 어린아이의 심령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날 축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보 안에 두 번째 전단지를 여러분 넣어드렸는데, 이걸 넣어드리는 것에 여러분도 참고를 하시라는 의미지만, 주변에 어린아이들이 있는 그 집에 이렇게 전달해 주라고. 하다못해 여러분 아파트 우편함 이렇게 필요한 대로 가져가서 그렇게 하시라고. 두 번째 전단지를 만든 이유는 뒷면에 아주 자세하게 준비되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 내용을 넣었으니까 자세한 안내가 있으니까 하시면 좋겠고요. 요 하단에 어린이날 축제 협찬을 원하시면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후원과 협찬 이런 부분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과 업체들 있다면 또 함께 하시면 그 다음번 전단지에 유인물에 또 참고해서 넣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 태신자 작정 후에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태신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위에 붙어있는 핑크색 요 태신자, 요거 위에 기도하고, 여러분의 앞에 있는 하늘색, 파란색 태신자 이름을 넣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행복 매뉴얼을 실천합니다. 금주에는 말씀 카드를 전달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달라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마음의 문이 조금씩이라도 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특색 콰이어 모집 광고를 했습니다마는 특별 새벽 부흥회가 D-22일로 이제 준비하는 게 20일 채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고 말씀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태신자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금주의 행복 메뉴를 실천할 때 하나님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심령의 하나님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전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전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태신자의 마음의 문이 조금이라도 열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의 행복 메뉴를 통해서 접촉에 성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이 조금이라도 열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딱딱하게 굳은 그 심령들이 하나님의 기경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D-22일로 특별 새벽 부흥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마음으로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이번 가정의 달 정말로 온 가족이 자녀들과 할아버지 할머니 3대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번에 제가 1월 달에 성지 촬영을 하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곳들이 몇 군데 있었다고 제가 설교했죠. 제가 알고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곳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해서 우리가 경산 인근에, 경산은 연못이 조금만 나가면 많이 있잖아요. 자주 볼 수 있는 연못, 계절이 되어지면 연꽃도 막 이렇게 탐스럽게 이만한 연꽃 보셨죠? 이 경산의 쪽에 그 못이 이름 뭐더라 하여튼 그런 연꽃도 피고 주변에 이렇게 낚시꾼들도 좀 있고 그런 곳을 상상하잖아요. 거기다가 아무래도 이게 간헐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뽀글뽀글 끓어오르는 용천수가 있어서 뭔가 치료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 것인 줄 알았는데 직접 가보니까 물 저장고일 줄이야. 그것도 빗물을 저장하는 저장고일 줄. 베데스다 연못. 누가 알았겠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제가 몇 주 전에 또 소개했죠. 히스기야 터널. 어떻게 그 시대에 지금부터 2700년 전에
2700년 전에 안반을 뚫어가지고 지하에 미세한 그 경사를 유지하면서, 예를 들면 17m, 18m 진도를 나갈 때마다 1cm의 기울기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뚫어서 수로를 만들었는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온샘에서부터 뚫어서 수로를 만들어서 성 안에 물을 해결하는, 와, 기울기가 17m, 18m 진도가 나갈 1cm. 와, 정밀하죠. 그리고 어떻게 뚫어서 만들었는지, 야, 예를 들면 지하에 들어가 보면 폭이 한 60cm밖에 안 되니까 어깨가 딱 걸립니다. 거의 걸려요. 그리고 고개를 숙여서, 물론 높은 데도 있습니다만 고개 숙여서 돼야 되니까 대략 높이가 한 1m 50 정도 숙여서 계속 이제 터널을 뚫다가 방향이 아닌 것 같으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오른쪽으로는 이제 수로를 뚫어낸 거예요. 왼쪽은 뭐냐? 저렇게 열심히 가는데 이쪽 방향이 아닌 게벼. 그래가지고 튼 게 저거예요. 아니, 저 안반 안에 방향이 여기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았는지, 저런 게 곳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533m가 진도가 나가서 기온샘에서부터 성 안까지 물을 끌어내는데, 터널을 뚫어서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뭐라고요? 실로암. 그래서 실로암도 연못이 아니라 실로암 풀이라고 간판이 적혀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몸을 이제 담그어서 이제 정결 예식까지 치룰 수 있는, 좀 심하게 말하면 목욕탕 같은 기능을 하는 풀이었다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제가 보고는 놀란 것들, 와, 이런 거였어, 놀란 것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어딜까? 여러분, 제가 궁금해했던 곳이 어떤 곳일까요? 눈치채셨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왜 그것을 궁금해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곳이잖아요.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다가,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성찬식을 하는 그 1호 성찬식이 열린 곳이 이 마가의 다락방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고 난 후에 가룟 유다는 자살해 죽고, 그래서 이제 12제자의 티오가 생겼잖아요. 빈 티오, 빈 자리, 티오에 대해서 보궐선거를 한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래서 마띠아가 선출된 곳이에요. 그리고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난 곳이 바로 여기죠. 원시적이지만 하지만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과연 그곳이 어떤 곳일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계속 제가 노래를 부르면서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그렇게 말했는데, 자, 그곳에서 전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그 감동이 전달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보시죠. 성지에서 만나는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곳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이곳에 왔을 때 마가의 다락방 앞에서 발걸음을 멈칫하며 흠칫 놀라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을 것 같은 우리 머릿속의 다락방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큰 다락방은 사실 다락방이 아니라 아주 큰 저택의 2층에 해당되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아직 한국에서 2층 건물 구조가 생소했던 시절에 다락방으로 번역을 했고, 다락방이 주는 어감 때문에 협소한 장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와 다르게 생각하고 상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 또 불러일으키는 오해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은 긴 식탁에 앉아서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셨죠. 실제로는 당시의 관습대로 바닥에 비스듬히 기대어서 식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최후의 만찬과 더불어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 하죠. 주옥과도 같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곳에서 6번째 에고에임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임하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뻗어나간 곳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이 바로 이곳인 것이죠. 그 교회의 시작,
이곳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가슴 벅찬 감동이 느껴지는 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실 성경에는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렇게 묻는 걸로 봐서 감이 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는 안 나옵니다.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냥 다락방이라고 나오지. 그럼 왜 우리는 굳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해서 이 다락방과 마가의 요한이라는 집이 연결되어지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곳, 그걸 연결해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통상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서 영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와서 놀랐던 것이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 이 다락방에 대한 어떤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 강림 어디서 일어났을까? 저도 외가가 안동 시골이어가지고 시골 한옥집에 가면 2층 다락이 있었어요. 다락. 거기에 이제 올라가면 허리도 잘 풀 수 없고 낮고 좁은 그런 다락인데, 다락에 올라가면 우리 외할머니가 언제나 꽃감을 말려가지고 거기 막 보물창고 같아. 거기 하나씩 빼먹는 그런 재미가 있죠. 그런 다락에 대한 그림이 머릿속에 있는데 말이에요, 저도 머리에 그린 것이 허리도 펼 수 없는 그런 어떤 낮은 좀 좁은 그런 다락은 아닐 거라고 상상했어요.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잘못된 정보였다라는 거죠. 주님이 긴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했냐? 아닌 거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식사를 하지 않으니까 관습대로 비스듬히 기대어서 누워서 거의 식사를 하셨죠. 하여튼 간에 그 그림이 시사하는 바도 있고 성경 본문에도 보면 큰 다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규모가 있을 거라고 상상은 했었어요. 근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정말 의외였어요. 이거 완전 2층 본당이에요. 2층 본당. 아치가 막 있고 막 2층 자체였어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 자리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은 더 놀라운 거예요. 정말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류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을 감히 주님은 하셨어요. 6번째 에고 에이미 선언입니다.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이 길이시다. 에이, 뭐 시시하게 뭐 그걸 가지고 놀라냐? 뻔한 얘기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한 부분 예수가 길이고 뭐 진리고 생명이고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셨냐가 중요한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4장 그리고 15장 16장 쭉 해서 이게 다락방 강화입니다. 강화, 다른 말로 설교, 다락방 설교. 쌍벽을 이룬 게 뭐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어떻게 해요? 산상수훈. 산상수훈과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는 정말로 주옥과도 같은 말씀이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 이거는 대중들에게 공개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요한복음의 다락방 강화는 선택된 소수에게 비공개적,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긴 합니다만 비공개적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산상수는 예수님의 생애가 시작될 그 무렵에서 하셨던 말씀이고, 오늘 다락방 강화는요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하셨던 설교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주님이 계속 다락방 강화를 하시는데 자꾸 간다고 얘기해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3절 1절 볼까요? 여러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어떤 때가 이를 줄 아신다고요? 돌아가실 때가 안다. 아버지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또 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다음 3절인데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돌아가신대. 자꾸 돌아가신대. 아버지께 돌아가신대. 하나님께 돌아가신대.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말씀하신 것이 오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여러분, 이 다락방 강화를 듣고 있었던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믿고 따랐던 스승이 떠난대, 가신대. 그 어떻게 가신지 모르겠는데 자꾸 간대. 그 우리 보고 어쩌라 말이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얘기죠. 막 두려움과 걱정에 쌓여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위로를 해요. 또 읽어볼까요? 자, 너희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자꾸 가신대. 자꾸 가신다고 그러는데, 근데 가서 뭘 예비를 하신대. 준비를 하신대. 뭘 예비하시느냐?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거처라고 돼 있으니까 좀 우리는 허름한 어떤 구석방, 시골집 뭐 이런 생각을 하죠.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고 제가 과거에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거처는 맨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맨션도 한국 사회에 들어오면서 그냥 아파트나 뭐 빌라 한 3층 4층짜리 뭐 그런 것도 맨션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가 맨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는데, 원래 맨션은 대저택이에요. 적어도 그 집 안에서 말을 탈 수 있어야 돼. 그 정도 규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요즘식으로 말하면 적어도 수영장은 있어야 되고, 테니스장, 아마 뭐 골프 코스도 9홀 정도는 갖고 있는 그 정도, 말을 탈 정도니까 그게 대저택, 맨션을 예비하러 가노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우리를 위해 거처, 대저택, 맨션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때는 신나가지고 아멘 하셔도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저택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주님이 예비한 이 맨션, 대저택의 거처에 가는가 궁금하잖아요. 실제로 제자들도 궁금했던가 봐요. 그래서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거예요. 다시요. 자, 6번째 에고 에미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이 왜 놀랍냐 하면, 여러분, 첫 번째 놀라운 사실은 뭐냐? 아버지를 갈 자가 없느니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come이에요. come. 이게 뭐냐?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는 삼위일체적 선언이에요.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시키면서 하시는 그 선언인 거예요. 그 다음 절에도 같은 맥락이 나오는데,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하도 이상해가지고 물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아버지께로 자꾸 간다 그러니까, 아버지 얘기하니까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빌립아, 그 다음 쭉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오늘 본문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네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삼위일체적 신비를 예수님 스스로 드러내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니고 올 자가 없느니라. 또 놀라운 것은 뭐냐? 길을 가르쳐, 그러면 간다고 그러니까 그 길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로 가시는지. 그래 우리가 또 따라가죠.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도마가 물었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자,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 길을 묻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곧 길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천국 가는 길을 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내가 곧 길이다. 이게 진짜 당구장 표시하고 막 점 찍으면서 이상한 게, 예를 들면 누가 오늘 예배들 마치고 나가다가 남천 강변을 쭉 가다가
영대 가는 길을 묻는 사람 있다 칩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줘야 돼요? 이렇게 쭉 가셔서 큰 길을 만나면 그 좌회전 하시면 바로 좌회전이 안 되니까 우회전해서 유턴하든지 해서 쭉 좌측으로 쭉 올라가서 한 2km 정도 올라가시면 오른쪽 편에 영대가 있습니다. 뭐 그래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길을 묻는데 영대로 가는 길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는데 내가 곧 길입니다 라고 대답한다 칩시다. 또라이지 그거 완전히. 병원 가야 되는 병원 빨리 병원 실어야 돼. 내가 곧 길이다. 과거에 그런 또라이를 경험했던 분이 계세요?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경험하셨어요. 아프리카 선교할 때 얘기입니다. 선교지를 미리 답사하기 위해서 정글에 막 길을 헤매는데, 물론 돕는 사람도 있었죠. 안내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워낙 밀림이고 정글이었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 선교지 가야 되는 마을이 있는데 어쩌다가 그 가는 길에 말이에요, 토인, 아프리카 토인으로 보여지는 사람을 만났는데 겨우 막 설득하고 막 의사소통해가지고 그 길을 안내해달라고 해주겠다고. 근데 이 사람을 따라가는데 이상한 데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막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더 막 깊은 밀림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막 숲을 헤치고 막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길처럼 보이지 않는데도 가는 거예요. 한참을 따라가다가 이 마음이 불안하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물어요. 당신 도대체 길을 제대로 아는 거냐고. 대답이 뭐냐? 정글에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임. 나만 따라오세요. 따라갔더니 정말로 막 정글 막 헤치고 뭘 딱 열어 젖혔더니 딱 마을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께로, 하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은 따로 약도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뭐 내비게이션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 맨션, 천국 거처는 무슨 다른 뭐 약도가 있고 지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은. 왜? 그 길은 이 땅의 길이 아니니까. 이 땅의 차원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밟고 지나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과하는 길이만.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어떻게 해요?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긴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할 때 말미암지 않고, 요게 아주 특별한 용례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양가 목자를 제가 설교하면서도 우리 주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똑같은 용례가 나와요. 또 볼까요? 한번 볼까요? 내가 문이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여기도 뭐 말미암아 나오잖아요. 말미암아, 이 말이 통하여 이 말이죠. 영어로 말하면 수루예요. 수루.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기만 하면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같은 용례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인 거예요. 따로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따로 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면, 영어로 말하면 수루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면 아버지께로 턱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 대신 주님을 주변의 영혼들에게 가르쳐주고 소개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대의 걱정이 뭐예요? 다 나름대로 사는 것 같지만 내 인생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연세 드신 분은 아실 거예요. 어린 시절에 말이에요, 동네 한쪽 구석에서, 마당에서, 골목길에서 아이들이 막 깔깔깔 떠들면서 어울려 막 놉니다. 해가 막 질 때까지 막 공놀이도 하고 뭐 자치기도 하고, 자치기 쫙 하고 뭐 줄넘기도 하고 막 땅 따먹기도 하고. 얼마나 근데 이걸 막 치열하게 애들이 게임을 하는지. 땅 따먹기를 할 때는 한 뼘의 땅이라도 더 얻으려고, 그래야 막 이 뼘을 막 이걸 찢어, 막 가래에 찢어져 가지고 막 이렇게 막 늘러 가지고 막 그렇게 게임을 하죠. 그리고 뭐 서로 또 반칙을 하면 막 눈을 부라려 가면서 서로 막 그러면서 게임을 철저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친구 중 엄마의 목소리가 그 놀이를 싱겁게 끝내버려요. 엄마의 목소리는 뭐예요? 누구누구야, 그만하고 저녁 먹자 놓고 가버려. 막 이거 막 째고 막 난리 났는데, 서로 막 불아리고 막 그랬는데, 누구누구야 씻고 밥 먹자 그러면 놓고 가버려.
근데 그걸 놓고 가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 둘씩 떠나는 아이들을 보면서 에이씨 라고 못마땅해 하는 친구가 있죠. 어르신들 그런 친구 있었죠. 누구예요? 돌아갈 곳이 없는 아이. 돌아갈 곳이 없는 아이.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아이들, 고원이 집인 아이들, 돌아갈 사실 집도 없고 누구누구야 씻고 밥 먹자 부모가 없었던 아이들은 돌아가는 아이들 뒤통수를 바라보면서 에이씨 비슷해요. 내 인생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 내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해야 가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 우리 주변에 그 길을 몰라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울려서 함께 살죠. 함께 부딪히며 살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 갈 곳이 없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고 가르쳐 줄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으로 공허한 가슴을 끌어안고 쥐어뜯으면서 헤매는 영혼들에게 이거 가르쳐 주십시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들이야 하나도 신경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여서 이게 뭐 은혜 받을 구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평범한 얘기, 언제나 늘 듣던 얘기. 그런데 이 평범한 얘기, 이 한 자락의 말씀이라도 진짜 캄캄한 영혼들, 그 영혼에게 한 줄기 빛이 되는 말씀이 되기도 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어. 제가 몇 주 전에요 진행했던 이 행복 토크 스토리 월십 아죠? 수요 오전 예배, 거기에 정재욱 집사님이 간증자로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이제 2011년도에 행축에 회심하신 거예요. 우리는 구석구석 행축 회심자들. 2021년 손 들어보세요. 뭐 2020년 손 들어보세요. 곳곳에 다 있죠. 이분은 2011년도에 행축 회심자예요. 창세기 1장 1절. 뭐 1장 1절에 뭐 대단한 겁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이 집사님의, 그때는 그냥 성도였죠. 세가족이었죠. 인생의 문제가 풀렸다고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또 모세가 하나님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말씀에 40년 불교 생활에도 풀리지 않았던 내 인생의 인생의 문제가 풀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 예수님이 길이긴 길인데 어떤 길인가 따라하십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예,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할 때 영어로 보면 I am the way요. the way. a way가 아니에요. the way. 그러면 유일하다, 유니크하다, 정말 하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뭐 여기 뭐 옵션 A, 옵션 B, 옵션 C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유일한 길,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여러분 이거는 다른 것을 위해서 유일한 길이 아니에요. 예수쟁이들 그렇게 편파적으로 말해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고 유독 그렇게 유난을 떤다 그렇게 말하는데,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가 유일한 길이냐? 우리 인생의 가장 절체절명의 문제, 나의 죄 문제, 나의 죄를 씻어주는 데 있어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그 말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니 그러면 좋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일단 사람은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다 인정하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이렇게 설교하죠. 여러분 중에 우리가 다 이웃과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데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분들 한번 용기 내 손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죠. 아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다시 정말 아무도 없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러니까 뭐 조용히 없어. 그래도 너무 이제 목사님이 실망스러우니까 다그쳐물어서 정말 미워하는 사람 없는 사람 손 들어보라 하니까 저 끝에 할머니가 손을 드는데 목사님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그래도 진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이 성숙돼가지고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고, 어떻게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됐냐고 한번 좀 말씀해달라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힘겹게 입을 열죠.
다 죽었어. 없지 그러니까. 미운 놈도 죽고 싫은 놈도 죽고 다 죽어버렸어. 이미 다 죽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 마저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죽는 것은 다 정해졌고 정해진 것은 바꿀 수 없고 그 다음 뭐가 있다고? 그 다음에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후에 기다리고 있는 심판의 문제, 나의 죄에 대한 심판, 이거는 피할 길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다른 길이 없어요. 도망가 보세요. 안 되지. 그래서 시편 139편은 이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신다. 이런 낭패가 어디서 다 아신대.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그 더 나아가서 주의 앞에서 내가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에도 계신다. 피할 길이 없다. 도망갈 수 없다. 근데 내가 죄덩어리야. 생각으로 지은 죄, 속으로 지은 그 은큼한 죄들까지만 죄덩어리야. 근데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유일한 피할 길이 있죠.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읽어야 되죠? 이거는 국어만 하면 알아. 국어만. 그 아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뭐가 우리의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아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피 흘려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252장에 보면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그 다음 뭐예요? 예수의 피박. 그 다음에 다시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요. 3절 가사는 더 중요합니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구원의 길이 되시는 이 주님, 이게 어쩌다가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 주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와보니까 구세주가 될 바에 확실하게 돼야 되겠다고 그렇게 마음먹고 그때 가로늦게 이제 팔 걷어 붙이고 그렇게 하셨는가?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여러분, 성경 여러 곳곳에 약속되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이사야 11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렇게 새롭게 하셔서 이뤄가실 세상에 대해서 쫙 펼쳐놓으셨어요. 우리 아이들 찬양 가사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며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그런 나라, 우리의 죄를 속하여서 이루어 주시는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리고 있는 거예요. 독사글에 어린아이 손 넣어도 물지 않는,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임하는데 쭉 성경 읽다가 내려보면 이사야 11장에 나온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영광 지식이 충만할 것이다. 저는요, 그 찬양 있잖아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한국교회 소개될 때 속으로 비웃었어요. 물이 바다 덮지, 그럼 간장이 바다를 덮나? 말도 아니다. 뭐 그런 가사. 물이 바다 덮음, 그걸 뭐 또 은혜 받는다고 눈물을 실적을 웃기고 앉아있다. 물이 바다 덮지. 포항 가봐라, 해운대 가봐라, 물이 바다 덮지. 근데 이게 이사야 11장에 나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질 것이다. 그게 이사야 11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런 구원을 위해서
이사야 11장 1절에 유일한 구원자가 오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셔야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오시는가?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읽어볼까요? 이사야 11장 1절 111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성지에 가보니까 최후의 만찬자리였던 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이걸 작품으로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 마가의 다락방이 그게 작품으로 형상화되어 있는 거 한번 보여줘요. 저렇게 있어요. 어떤 분은 저게 무슨 이사야 11장 1절이고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작품은요, 예수님께서 여기 마가의 다락방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하시면서 드셨을 세 가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좀 더 가까이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 최후의 만찬 자리였으니까 당연히 떡을 나눴죠. 무교병을 드셨어요. 그러니까 밀로 만들었겠죠. 여러분, 왼쪽에 보이십니까? 밀 형상해놨어요. 또 떡을 떼고 그 다음 뭘 나눴습니까? 잔을 나눴으니까 포도주니까 포도 열매를 또 형상해놨어요. 여러분, 오른쪽에 보이세요? 포도 열매. 그리고 당연히 올리브유에, 우리는 익숙지 않습니다만 올리브유에 찍어 먹기도 하고 올리브를 반찬, 우리처럼 김치처럼 짠지처럼 그렇게 늘 먹는 게 유대인의 관습이었으니까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쫙 표현되어 있죠. 근데 그게 어떻게 이사야 11장 1절이냐? 이사야 11장 1절에 약속대로 오실 메시아인가? 자, 작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뿌리 쪽을 보세요. 이상해요. 뿌리에서 뭐가 올라와. 누군가는 그럴 거예요. 이야, 이거는 뭐 농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만든 작품인 것 같다. 뿌리에서 뭐가 올라오더니 말도 아니지. 뿌리에서 가지가 올라온다? 근데 성경이 그게 나와요. 이사야 11장 1절 다시 볼까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 한 가지가 나는데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실제로 뿌리에서 진짜 바로 가지가 올라오는 나무가 있어. 그게 뭐냐?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는 뿌리에서 바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약속대로 오시는 유일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느냐 하면, 여기서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가지가 난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한 가지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넷제르예요. 넷제르. 넷제르는 잊어도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한 가지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넷제르인데,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이 남성 여성 성평, 이렇게 그 뭐죠? 언어에 성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죠? 뭐 이렇게 쉬가 있고 히가 있는 것처럼 성이 있는데 말이에요. 이 넷제르란 단어가 어떤 지명을 표시할 때는 지명은 언제나 여성 명사거든요. 여성 명사화 하기 위해서 여성 명사형 어미가 넷제르의 한 가지라는 단어, 넷제르의 여성 형사형 명사형 어미가 붙으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이 다 아는 단어입니다. 나사렛.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거리요?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정확한 메타포, 비유까지도 예언대로, 약속대로, 말씀대로. 여러분, 이사야 11장이 예수님 탄생 700년 전입니다. 700년 전의 예언도 정확하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사야 11장 1절을 다시 읽으면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줄기란 말은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그 말이잖아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 다시 말하면 나사렛 예수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가득하게 되어지고 독사구리 어린아이 손녀도 괜찮고 그런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을 이뤄갈 것이다, 완벽한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대로, 약속대로,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이 말씀을 어디서 하셨는가? 이제 마가의 다락방의 최후 만찬을 끝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야 되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 시작되어지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제자들은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죠. 그때 주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나가면 아버지 앞에 콕 와 있는 거예요. 턱 와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유일한 구원자의 길이 되셨죠. 주님 자체가 길이에요. 주님을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주님을 마음껏 증가하고 자랑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손뼉치며 찬양할까요? 나의 죄를 씻기는, 우리 손뼉치며 찬양하십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음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고 아멘.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비 제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에 주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기도하십시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린 양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졌사오니 증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길을 잃고 헤매는 영혼들,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문들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렇게 하나님의 새롭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이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예수의 피밖에요 예수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자리에 일어나서 날리게 귀하고 귀하다 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우리 한 번만 더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주님을 마음에 품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머리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